반갑습니다. 네, 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날씨가 참 오늘 좋아졌죠.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진짜 봄이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최근 기사를 봤는데요. 기사 내용이 우리나라가 계급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신분제가 1895년 갑오개혁 때 폐지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 요즘 무슨 계급표, 무슨 티어표 혹시 이런 거 보셨습니까? 굉장히 많이 돌고 유행하죠. 이런 피라미드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요, 이게 서울의 부동산 계급도 티어표인데요. 뭐 이게 보면은 평당 1억, 뭐 7,5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피라미드 꼭대기에는요 서초구 강남구가 있고 그 밑에는 뭐 용산구, 송파구 뭐 이런 가격에 따라서 이런 계급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뿐만 아니라 보면요 가방에도 계급도가 있고요. 네, 아파트에도 계급도가 있고 대학, 기업에도 이런 계급도, 심지어 우리가 가는 여행 있잖아요. 여행도 이런 계급도를 뭐 티어표를 해서요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이렇게 서열화를 해놓고 피라미드처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왜 이런 게 유행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더 높이, 더 꼭대기로 올라가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해요. 내 가치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강해지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요 내가 조금 더 많이 갖거나 조금 더 유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높은 위치에 있으면요 우쭐해집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여기거나 초라해 보이면요 비참해져요. 이게 바로 욕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말은 하진 않았지만요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혹시 교회의 티어표, 신앙사역의 티어표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욕망을 포장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욕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2장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환영했어요. 손에는 대추나무 야자 잎을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죠. 잘 알죠? 야자수, 우리가 잘 아는 야자수. 그리고 자신의 옷을 땅에 깔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왕을 맞이하는 모습이죠. 이 야자수를 종려라고 하는데요.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그래서 종려주일이다라고 우리가 지키죠. 종려주일 후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이렇게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이 종려나무 가지 야자수는요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산나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외쳤잖아요. 호산나 찬양도 있잖아요. 호산나, 이 찬양은요 이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어원이 같은 이름 중에요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름 아시나요? 호세아, 여호수아 다 이 구원이라는 뜻과 담겨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이렇게 외쳤잖아요. 이거는 시편 118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에 대한 찬양, 이 찬양을 이 사람들이 한 거죠. 구약을 인용해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외치는 거죠. 그런데 이 외침 속에는요 이들의 욕망이 투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들이 원하는 거였어요. 무리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강한 능력과 큰 기적을 행해서 통치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무력으로 세상을 뒤집는 거였습니다. 다윗 왕처럼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널리 떨치는 거였어요. 그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을 들어오신 이 시기가요, 아주 적절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최적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오실 때가 6월절이었거든요. 네, 6월절. 6월절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런 날이에요. 한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요, 그 6월절에 모였던 인구가 270만 명 정도 됐다라고 해요. 그 작은 도시에 270만 명이 모인 거죠. 힘을 모으기가 참 좋았죠. 사람들이 으쌰으쌰하면 그 반란도 충분히 일으켰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그런데 이 소문이 벌써 다 났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벌써 예수님 앞서 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히어로가 이곳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죠.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헤롯 왕궁이 있었고요.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런 정치 기구가 있는 권력의 중심이었어요. 정치와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이 예루살렘인데, 사람들에게는요,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예수님이 모든 중심을 차지하기 위한 왕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들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욕망의 왕으로 보였던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요,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군중과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사람의 일을 하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오시는데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잊지 않을 것임을 생각났더라. 아멘. 제자들은요, 이 일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중들과 생각이 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지, 왜 나귀를 타신 것인지 의미를 알지 못했다. 제자들 역시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이 들떴을 거예요. 와, 우리가 모시는 이분이 왕이 되면 나도 왕궁에서 한 자리 차지하겠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이 한 사람만 빼고 모든 이들이 욕망의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홀로 다른 왕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 보이시죠? 나귀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아이와 눈이 맞을 정도로 이렇게 크지 않은 동물이에요. 15절에 보시면요, 15절에 보신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를 묘사할 때 나귀를 타고 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신 것은 그 예언의 성취였죠. 또한 다른 의미도 있는데요, 보통 왕들은요, 말을 타고 와요. 백마탄 왕자님 많이 들어보셨죠? 백마탄 왕자님 만나셨나요? 대답은 네. 슬프네. 네, 보통은 말을 타고 오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승전하면 군말을 타고 막 사람 뒤에 이끌고 오죠. 승전 퍼레이드를 합니다. 제가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키르기즈스탄 단기 선교를 갔는데 말을 타봤어요. 근데 이제 진짜 말고비를 주고 1시간 동안 마음껏 타라고 하더라고요. 딱 말 위에 올랐는데 진짜 생각보다 엄청 높았습니다. 그리고 되게 제가 엄청 큰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말이 굉장히 빠르고 힘이 세잖아요. 말은요, 사람들 위에서 내려다보지만 말을 타면, 나귀는요, 눈을 마주칠 수도 있을 정도로 작은 높이예요. 나귀는 작고 느리고 전투도 할 수 없습니다. 나귀는 이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임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힘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세상을 강력한 이스라엘로 덮으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왕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사람들은 전혀 다른 기대와 욕망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와 욕망이 정확하게 교차하는, 그 두 욕망이 교차하는 단어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 같아요. 영광. 1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영광은요, 예수님의 영광은 왕이 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셔서 그 헤롯 왕을 몰아내고 자신의 다윗 왕국처럼 세상을 무릎 꿇게 한 그 왕이 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해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이용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은요, 십자가였어요.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왕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그래서 영광의 길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셨는데 그 길 앞에 어떤 기쁨이 있었대요. 어떤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했잖아요. 근데 오늘 예배 자리에 딱 앉았는데요, 너무 마음이 예수님께서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의 이 예배를 위해서 그 길을 걸으셨구나는 것이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영광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면서 추구하는 영광,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은 아닌 것 같아요. 영광이라는 단어에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갖는 이미지들. 우리들은 영광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교회의 영광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생각해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의 영광을 크기에서 찾더라고요. 큰 교회가 좋고 작은 교회가 더 좋고 큰 교회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교회가 크다는 것이요, 교회의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좀 더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과 인정이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구하는 영광, 우리가 따라가는 그 영광스러움은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과는 다른 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 그 한편에는 군중과 같은 마음이었고 제자와 같은 그 영광을 기대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담장너머 교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이 예배당일까요? 많은 많은 분들이 방문하잖아요. 저희 친구들도 오고 많은 목사님들 와서요, 감탄해요. 와, 진짜 멋지다. 정말 아름답다. 어떻게 이런 색감들, 이런 구조들 너무나 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우리의 땀과 수고가 다 녹아져 있잖아요. 하나하나 막 먼지 뒤집어 쓰면서 거기 그렇게 가꿨기 때문에요, 더 애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참 좋아요, 우리 공간이요. 그렇다고 이 장소가 우리의 영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개척교회가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고 좋게 출발해, 이런 소리들이요,
들으면 좋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개인의 삶을 살펴볼까요? 저부터 시작해서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름으로 잘 포장해요. 거기에 선수들이죠. 이런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배우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것, 물론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냐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이 간증하면서 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잘 되고 내가 나타나고 높아지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거랑 나의 그런 일과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면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겁니까?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가 없고 없어지고 유명해지지 않으면 영광을 가리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그런 것이 영광이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영광이 아니라 실패예요. 철저한 실패입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이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자나깨나 성공으로 향해 달려가라는 말씀으로 해석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영광에 대한 오해와 무시와 오용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이 장기려 박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분은요 서울대 의대를 나오셨고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영광의 자리, 탑티어, 계급도의 꼭대기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충분한 능력이 있었죠. 하지만 그분은요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의술을 베풀면서 살았어요. 장기려 박사님이 이 의사로 이제 복무했던 데가 이 고신대에서 만든 복음병원이거든요. 복음병원. 그 옥상에서요 청빈한 삶을 사셨습니다. 한 예가 있는데요. 가난한 환자가 이제 입원해서 치료받고 이제 나았어요. 많이 나아서 이제 퇴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환자가. 그래서 이 장기려 박사님이 밤에 이런 쪽지를 남겼습니다.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 도망가라 라고 이렇게 쪽지를 남겨놓고 실제로 그렇게 환자들을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셨어요. 장기려 박사님이 돌아가셨을 때요 그의 통장에는요 한돈 몇십만 원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면 그분의 삶은 바보 같은 삶이죠. 영광이 하나도 없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또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예수님께서 타셨던 그 나귀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높고 힘센 군마가 아니라 예수님이 타셨던 그 겸손한 나귀의 모습. 이게 예수님이 가셨던 그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실패자의 삶이라고 불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삶, 성공이 아닌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요, 높아지는 것이 아닌 낮아지는 자리로 우리가 가는 인생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중요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우리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급표 꼭대기에 올라가는, 티어표 꼭대기에 올라가는 인생이 우리의 영광은 아닌 것 같아요. 군중처럼 환호하고 자신이 원하는 영광을 따라가는 그 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낮아지고 섬기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은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고,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내 것을 내어놓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은요, 우리의 영광에 대한 오해와 무지를 교정해 줍니다. 우리의 눈은 언제나 빛나는 영광, 눈에 보이는 영광을 쫓지만 우리의 욕심으로 그 영광을 포장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필요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여기서 보시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라는 단어는요, 한번 이렇게 힐끗 보고 보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그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고정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문 밖에 나가면, 지금 이 예배가 끝나면요, 수많은 계급도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거예요. 아, 난 어디 있지? 난 여기 있는데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를 조바심 나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요, 예수님께 고정합시다. 우리의 시선을 빛나는 세상의 것들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담장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귀를 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과 눈 시선을 마주하고 손을 잡아줄 때 그분의 영광과 기쁨이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일들을 하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